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38년 된 병자,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죠.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지. 되게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돼요. BC 586년에 남아국 유대까지 처절하게 파괴되고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바빌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 그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들은 그 해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았던 해답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거다. 그렇게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의식법을 지키는데 그중에 특별히 안식일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해야 할 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를 39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39가지 각각 다시 6가지 상세 조항을 뒀어요. 그래서 총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234가지가 있었어요. 엄청나죠. 거기에 이렇게 물건을 들고 안식일에 옮기는 거, 그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며 사셨던 거죠. 아니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게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움찔해서 불러 서셨느냐? 아니에요. 더 정면으로 이야기하시죠.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를 뚜렷이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즉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나의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거다. 와, 요 19절부터 읽다 보면요. 왜 다른 세복음서에는 이런 얘기가 없을까? 아예 없진 않아요. 아주 조금 나와요. 근데 왜 요한은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거의 60년 그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복음서를 썼던 다른 세 사람, 그들도 이런 말씀을 다 전달받고 들었을 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 그들은요 각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약과 연결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었고요. 마태가 그랬고요. 마가나 누가는 그 글을 읽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초상을 글로 그려서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깊은 예수님의 내밀한 이야기, 이건 사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꽤 다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그걸 정면으로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인 자기도 그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자기가 생명을 준대요. 여기서 주는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자기가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인간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는 직접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인 자기에게
맡기셨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그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 최후의 심판주라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이세요. 예수님이 심판주시라고요. 너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처럼 아들을 경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경배받아야 될 자다.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듯이. 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경배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어떠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자를 지금 믿고 있나요? 마음속 중심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죠? 라는 질문에 흔히 대답하는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맞아요.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심판주이심을, 자기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이심,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중심으로 믿고 바랄 때 그분의 생명,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언어라는 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반복해서 우리 영으로 깊이 흡수될 때까지 암송하고 생각할 때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영생이 있구나. 내가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아,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심판주이시구나. 그게 마음속에 뚜렷이 밝혀지게 돼요.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암송해서 내 속에 녹여 넣어야겠다. 원래 나의 생각을 다 녹여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로운 나로 녹아져 들어오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놀라운 말씀 암송하며 오늘도 기쁨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